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구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구제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났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제 사역을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3번 하는 것이지만 월수금 점심 식사를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을 하게 됩니다. 제목은 이웃사랑 무료 급식.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하실 때에 영적 지도자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을 했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자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그 이외에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기타 몇몇에게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사도들이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가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속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즉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는 이제 양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교사적인 사명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죠.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귀는 귀, 손은 발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배에다가 귀를 한번 귀는 청진기잖아요. 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위와 장이. 그래서 막 꼬르륵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들고 다 이렇게 배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다 짚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뱃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청진기로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장육부의 기능이 열심히 지금 우리를 호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이 머리에서 끝까지 막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열심히 움직이고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보이는 일꾼과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면 항상 넘어져요. 예를 들면 편마비가 왔다. 불균형이죠. 자꾸 기울어져.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냥 혼자 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불균형이 되면은 자꾸 편마비 온 사람처럼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잡고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기반이 되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하는 일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추가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생활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삶.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달란트를 통해 일하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는데,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은사가 바로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직관적인 요인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식은 사실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사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위로부터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예?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계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식, 즉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능력과 이 사실적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적인 말씀으로 받았어요. 삶이 변화가 안 돼.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삶의 힘겨움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식의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없거나 적용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거나 문제를 달고 살거나 뭔가 삶에서 획기적인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은사를 우리가 잘 적용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사실적인, 즉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삶에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적용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워,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를 들면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들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청용 안스 집사님이 감자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셨어. 농사 지은 거를.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무거워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이 들어서 갖다 줘야만 먹는 거지. 예?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면 마치 힘이 없어서 뭔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들기 위한 것을 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파워, 힘은 무엇이다? 다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강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분별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분량만큼, 모세에게는 모세가 필요한 만큼, 천부장에게는 천부장이 필요한 만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동네를 걸어 다니면 제가 목사인 줄 알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제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종대 집사님이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찡그려져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일하다가 어깨를 다쳤다는 거야. 어깨를 다쳤어요. 근데 왜 목양실로 들어온 거야? 기도해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 기도 받고 나더니 다 좋아졌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능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도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믿음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의 것들이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친밀함 중에, 그 친밀함 가운데서 나의 직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거지에 불이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에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종식 안수 집사님은 환경분과위원이잖아요. 위원장님. 근데요, 보면은 새벽 5시, 6시만 되면 여러분 자고 있는 시간에 걸레 양쪽으로 들고 맨날 닦으러 다녀. 어디를? 성전, 카페. 그냥 또 그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앞뒤 다 있는 꽃에 막 물을 줘. 응? 주님도 보시고 주의 종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특이한 게 있어. 그렇게 꽃나무에 물 주는 것이 좋고 청소 걸레 들고 다니는 게 좋은데, 저분은 불이 안 타는 영역이 있어. 그쪽만 불이 타. 그 나머지는 불이 별로 안 타. 늘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남들이 그렇게 굳은 일이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불이 타. 전기가 나가서 껌뻑껌뻑거려. 불이 탈까 안 탈까? 안 타. 할 줄도 몰라. 모른대. 할 줄도 모른대. 그래가지고 전구가 꺼져서 깜빡깜빡 하는데도 얘는 눈에 안 보여. 깜빡거리는지도 감지를 못해. 근데 꽃나무가 시들시들하면 그건 눈에 훅 들어와. 이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달라요. 내면으로 부어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각종 달란트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김대중 성도님이 처음에 오셨는데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익숙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오셔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자분이신데. 그러더니 앞치마를 턱 입고 뭘 하냐면 설거지.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설거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제가 원순자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살림을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 원복이 많아서 그런 신랑을 만나는 거야. 나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응? 물어볼게요. 즐거우세요? 살림이? 즐겁다네. 은사야.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방 일을 들어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주방 일을 들어가서 그냥 그런 일을 편하게 한다고? 우리 송수용 집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막 위아래로 다니면서 막 어디 보이는 걸 하는데
먹은 그릇도 씻는 걸 나는 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은 불이 안 타. 날마다 망치 들고 벤치 들고 뭐 들고 다니면서 막 뚜덕거리고 썰고 톱으로 막, 이거는 막 땀나게 일을 하는데 밥을 먹고 그릇을 씻는 건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 저 없을 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불이 더 탄다? 그럼 시설 관리, 제가요 오죽 잘 알아서 분과를 다 알아서 맡겼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김대중 성도님을 주방관리 분과를 맡겨야 될까봐 불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자 불타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라는 거야. 근데 넣어주셨는데 불이 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송수용 안수 집사님은 하루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 격일로 근무를 한단 말이야. 쉬는 날은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배가 나올 새가 없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안 지치죠? 안 지친다고 하잖아. 안 지친다고요. 왜 안 지쳐? 하나님이 넣어준 열정으로 일을 하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해줘야 돼. 위로. 이거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섬김분과위원장님이 그걸 그렇게 잘하셔. 우리 김창석 장로님은요, 연세도 거의 90이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제가요, 일하세요. 나이 많이 드셨어도 청년의 마인드가 있으면 일하셔도 돼요. 그리고 분과위원장을 세웠더니요, 그렇게 영혼을 잘 다독여. 예? 그렇게 잘 다독여. 소외된 사람, 남들이 못 챙기는 사람,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 이게 누구 눈에만 보인다? 섬김분과위원장님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섬김분과위원장님을 볼 때는 어째서 성도들이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들을 안 챙기나? 안 보여서. 휴지통은 보이는데 소외된 사람은 안 보여. 예를 들면 망치 들고 저게 뭔가 못질을 해야 되는 일은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서 주신 거예요. 각자 주의 일을 균형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면, 위로하는 자는 공감이 필요한 거야. 공감. 할렐루야. 그냥 누가 아파하면 아프겠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뭔 그거 갖고 아프다고 그래, 기도나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가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말은 맞는데 지금 나의 심리적인 요인에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거야. 나 일 좀 했더니 너무 그 정도 일 가지고 감자 좀 캔 걸로 뭘 피곤하다고 그래. 이러면 기초 체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자, 고구마, 당근까지 캐도 안 피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자 한 박스 캤는데 피곤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감자 한 박스 캐고 피곤하다고 해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시겠네. 에? 이게 뭐냐면 위로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그렇게 공감이 잘 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셔봐. 스스로 좀 손들기가 그러겠지. 공감 안 되는 사람은 영혼 관리 맡기면요, 시험 들게 만들어. 기도나 해, 금식을 하던지 이런 거 있잖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 뭐냐면 칼로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쓰라리고 지금 아파. 그럼 이때는 뭐예요? 칼 조심해야지, 칼을 잘 써야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시작. 안 해봐서 모르겠지. 그냥 싸매줘. 막 싸매줘. 가서 싸매줘. 이때 이제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게 있어. 말로.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아프겠다.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겠다. 호들갑을 같이 떨어줘. 조금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 어디 다쳤다 그러면 아프겠다 그러고 보면 피도 안 나. 근데도 중요한 건 그렇게 반응해준 반응이 고마운 거지. 응? 반응이. 이런 사람은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각자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돕는 자,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내 안에서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 불이 타는 사람이 있어. 뭐 있으면 막 퍼주고 싶은 사람, 이건 구제 은사 있는 사람. 막 뭘 해서 먹이고 싶은 사람, 이것도 둘밖에 없어. 근데 김치전을 하는데요, 한 달아 반죽을 해.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는 장순희 권사님도 생각나고 저기 있는 원정 권사님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 둘만 먹는 게 아니라 잔뜩 해서 퍼주고 싶은 거지. 이 사람도 먹이고 싶고 저 사람도 먹이고 싶고. 이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거야.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뭔가 남에게 막 줄 때 기쁜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의 걸 막 가져가고 받을 때 좋은 사람이 있어. 아우, 권사님 저거 어디서 났어? 왜 이렇게 예뻐? 막 꽃도 왜 이렇게 잘 키워?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 줄까? 이거 가져가. 그래. 남의 걸 가져올 때 기쁜 사람이 있어. 막 그렇게 가져올 때 기뻐. 그리고 막 집에다가 딱 잔뜩 쌓아놓고 막 기뻐. 이런 사람은 은사가 아니야. 그건 욕심이에요. 응? 그건 욕심.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분도 예쁘게 길러서 누구 데려다 자꾸 줘. 어떤 꽃이 마음에 들어. 내가 줄게. 가져가. 그리고 막 줘. 그냥 퍼주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인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 잘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내일부터 구제를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된대. 여기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뭔가 조를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장님을 세웠고 그 조원들이 있어요. 어제는 제가 그 조원들의 각기 서 있어야 될 위치까지 정확하게 제가 해서 단톡방에 다 올렸어. 어떤 사람은 홀, 어떤 사람은 주방, 어떤 사람은 안내, 이거 다 나눠서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 안내예요. 안내. 때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실 테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실 텐데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불성실해서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실이 기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시간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을 지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점심 무료 급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겠다고 지원을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돼요. 이 동참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실히 일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있어야 될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 요일마다 각기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권능을 주셔서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데, 만약에 내 위치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이다. 모세가 게으르면 모세 될 수가 있겠나? 천부장이 게으르다면 1000명에게 천부장일 수 있겠는가? 백부장이 나태하고 느슨하다면 100명에게 백부장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난 내 밑에는 구역 식구 몇 명 안 돼. 나에게 10부장의 역할을 맡겨줬다면 10명 앞에서 내가 나태하고 느슨하다면 내가 10부장이 될 수 있겠나?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든 맡겨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예전에 제가 선교단을 데리고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30대 때. 30대 요 때는 애를 막 낳아가지고 정신없이 바쁠 때야. 제가 벌써 30년 전에 사역을 할 때는요, 그때는 기본 나이가 24, 5 요때 결혼을 했고 30 전에 아이가 2명에서 3명까지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봉고차에다 태우고 막 교도소로 어디로 막 사역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먼데 춘천 어디 멀리 가잖아요. 막 3시간, 4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돼. 아침에 10시 집회를 하려면 새벽에. 그러면 항상 늦는 사람이 늦는다. 에? 항상 지각생이 지각을 해요.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 일찍 와. 예배에 항상 늦는 사람이 늦는다. 예배에 늘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일찍 와서 앉아 있는다. 에? 근데 새벽에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왔어 또. 그래가지고요, 제가 갑시다 출발. 그냥 출발. 왜냐면 저는 사역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도착해야 돼. 어떻게 1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해서 해야 되니까 휴게소에서도 뭐 라면을 먹어, 뭘 간단하게 먹는다. 옆 사람 볼 것 없어요. 나 먼저 먹고 일어나면 숟가락 놓고 다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저 맞춰서 먹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계획이 있잖아요. 몇 시까지. 근데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염없이 늦게 먹고 하염없이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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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일어나. 다 드셨습니까? 갑시다.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날요, 새벽에 그냥 출발했어요. 멤버가 다 맞춰줘야지. 50 댄스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팀원이 딱 제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금방 출발했는데 금방 전화 왔어요. 나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가셔버렸네요. IC로 택시 타고 와요. 나보다 먼저 도착하면 태우고 가고 안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IC에 가니까 먼저 와 있어. 택시가 그냥 총알처럼 온 거지. 왜? 제 성품을 너무 잘 아니까.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리더자는 유야무야 해가지고 리더 못해요. 에? 그냥 우유부단하고 부드러워서 리더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찍 나와야 되고 먼저 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구제할 때 막 나눠주고 하는데 잔뜩 짜증을 내고 해. 그 사람은 구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퍼주는 게 아니야. 퍼주는 것 자체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퍼주기를 좋아하셨어. 아침에 그냥 찰밥 저기 있잖아요. 떡시루에다가 찰밥 한 솥 쪄는 걸 보고 갔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 동네 다 퍼준 거 없는 거야. 그냥 뭘 맛있는 걸 해놨어. 학교 갔다 와서 먹어야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갖다 다 준 거예요. 동네에 거린이 있어. 모정에 두고 가난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아빠가 다 데리고 와. 다 퍼서 먹여요. 이걸 우리가 닮았어. 그걸 퍼주는 게 좋아. 뭘 조금씩 하는 것도 싫어. 잔뜩 해서 막 먹이는 게 좋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란트대로 일한 사람 몇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볼 테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가 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어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에 미쳐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해요. 뭐든지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든데 둘이 하면 훨씬 수월하고 3명, 4명이 모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성령을 막 부어준 사람들 가운데 바울 곁에 와서 바울을 접촉하게 되면 그때부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골로새 4장 7절 이하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하대. 자,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성실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나무랄 것이 없고, 그는 그 신앙의 기반에 의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좀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막 일 맡겨놓고 불안해? 잘 하기는 할까? 갔다 오기는 할까? 뭐 시켰더니 제대로는 사오려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마음속에서 안심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기고는 너무 신실해. 신용이 있는 사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철저히 자기 말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건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겼으니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서 심부름을 보내야지, 편지로 전가를 보내야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두기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게 바울 옆에서 신실하게 인정받고 심부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같이 바울과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야.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옆에서 수족처럼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그냥 바울과 함께 움직여. 바울과 2인 삼각경기를 같이 치르는 사람. 바울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바울이 쉬는 곳에 나도 있고, 바울이 고난받는 곳에 나도 있고, 바울이 외로운 곳에 나도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리스다고는 항상 그렇게 바울의 모든 삶을 뒤에서 다 보면서, 아,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저 때는 위로해줘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옆에서 밀착돼 있으면서 바울의 힘겨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였다. 어떻습니까? 아리스다고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불타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 또 아이고 이쁨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사랑받고 주의 종의 이쁨을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난 체 한다,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면 바울 옆에 이런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퍼즐을 맞추듯이 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2인 삼각 경기를 뛰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가 나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그냥 공감을 잘해줘. 유수도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공감 능력이 탁월해가지고요, 나 지금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 힘든 게 왜 힘들까를 빨리 캐치. 지금 사역을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해서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요? 삼계탕으로. 그렇지. 삼계탕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야. 에? 그리고 지금 뭐냐면 사역을 막 강도 있게 사역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공허하고 허전할 때 있지.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사역을 뜨겁게 하고 난 후에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에?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에 불타서 막 회복시키고 정말 사역을 뜨겁게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집에를 갔는데 마음이 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목사님이신데 이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때는 기도해야죠.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또 그 말이 옳은 말일 수는 있는데 그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기력을 많이 쓰시고 너무 열정을 쏟아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허하시니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공감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이렇게 유수도는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건 일단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긴장감이 있어요. 민감함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왜인 줄 아세요? 중간중간 딴 생각하는 사람, 중간중간 자는 사람, 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배후에 있는 영과 싸워야 되는 이 진땀나는 싸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시작부터 끝까지 언어를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에너지를 쓰는 싸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일 사역을 하고 나잖아요. 월요일 날은 거의 다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있어. 저는 영성훈련학교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거의 월요일이면, 그래서 다 월요일이면 주의 종들이 다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야지. 그 나이에 뭔 피곤하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에너지 많이 쓰셔서 지치셨을 거예요. 힘드시죠? 같은 말이면 좋잖아.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한 사람도 기분 좋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유수도처럼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영적 지도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에너지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넘치면 다 누구한테 가? 이게 회중들에게 다 가죠.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똑똑한 성도인지, 주의 종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하고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시겠습니까? 주의 종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 막 생각이 분산되고 막 몸이 축축 처지고 힘들고, 어찌 보면 그것이 주의 종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되기도 해요. 유수도처럼 주의 종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와.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 애써 기도한대. 진땀나게 기도한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들과.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 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아니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은사 주어졌는데 그렇게 좋은 은사를 받고 왜 그들은 맨날 문제를 일으켜? 안타까워.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또 막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이 문제에서 막 분별력이 없고 막 거짓 교사 때문에 교회가 또 막 시끄럽고 막 헷갈린데, 또 막 부활에 대한 이 뭐 논쟁의 문제, 막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또 막 데살로니가 교회, 막 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막 너무 가슴 아파. 이 사람은 뭐냐면 어디에서 무슨 소식만 들리면 기도굴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 왜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응? 나만 매일 나와서 철야해. 그건 당신 사명이라고. 그게 그 불타는 게 당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지금 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꽃에 물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들고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김치 좀 무치고 있다고.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에바브라는 중보 기도에 불이 탔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함께했대.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의 생활을 접고 의료 선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의료 선교를 함께 감당을 했어요. 다 다르죠? 이 사람 의료 선교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도 하고, 각자 다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로, 아멘,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이유는 당신의 일을 하라고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누가 구심점이냐? 영적 지도자가 구심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때 제 자의로 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너한테 뭘 해, 어떻게 해 라고 주면 이거는 뭐 상의하고 뭐 주저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왔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니까. 나머진 다 하나님. 물질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500명, 1000명이 모이면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헌신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통로가 되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 구심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 주변의 달란트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실해서 섬기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 다 이렇게 각자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제가 순종을 해서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뜨거운 사람은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막 일을 하면 왜 이렇게 잘 돼? 막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것도 은사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어디 하라고? 구제 헌금하라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막 나는 막 근질근질해.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와서 설거지 하라고. 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 안에서 열정이 있고 막 불이 타는 쪽으로 헌신을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렇게 섬기길 원하시면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날까지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구제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주님 나라 위에 한 마음으로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